예, 출애굽 이야기 우리 22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장 37절 보면 장정만 60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여인들과 그 다음에 유아들을 합하면 200만 명 이상 되는 한 민족, 그러면 이제 민족 단위가 된 거죠. 이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어요. 이상한 것은 출애굽기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알며 12장 하반부부터 오늘 본문 13장 상반부에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규례 얘기는 사실 12장에 출애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 바로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이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붙들지 못하고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된 기사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박진감 넘치게 이제 이 출애굽 행보 이야기가 전해져 되는데 왜 여기서 반복해서 여러분 유월절 또는 무교절 규례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3장 10절 보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는 독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행보를 지금 여러분이 이제 기다리는데, 출애굽기 저자는 이 규례에 대한 규례 이야기를 반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첫 태생을, 사람이 난 첫 태생이든 아니 짐승이 난 첫 태생 관계없이 모든 첫 태생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11절 12절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규례가 여러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첫 태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어렵게 시작된, 얼마나 출애굽이 어렵게 시작되었어요. 바로가 그렇게 안 보내려다가 이제 억지로 겨우 이제 시작한 출애굽인데 이 기사를 멈추고 이 이야기들을 여기서 여러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여러분 이 그 순서나 이 편집에서 그냥 된 건 없어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에 우리가 이 의미를 파악하고 읽어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기사를 전하고 오늘 본문은 다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행보를 여러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을 전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성경 펴시고 17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인도하시면서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길로 땅으로 여러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17절 보면 하나님은, 여기 출애굽기 저자도 이 길이 빠른 길이라고 표현하고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이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18절. 자, 홍해의 광야길로 어떻게 돌려,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회해서 돌려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18절. 자, 이스라엘 여정은 우리 이미 12장 37절에 라암셋을 떠나서 1차 숫곳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숫곳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광야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 바다 앞이라는 얘기예요. 홍해 바다 앞까지 그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가셨습니다. 자, 이 또 표현이 참 좋아요. 이스라엘은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을 뿐입니다. 전에 여러분 이제 그 모세 영화, 비교적 최근 영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모세가 원래 이제 그 미디안 땅에서 있다가 애굽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반어왔던 길이 있다는, 반어왔던 길.
이스라엘을 내가 데려오면 여기 건너갈 거라고. 그런데 실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올 때에는 여러분 그 영화 기억하십니까? 최근에 나온 영화 있잖아요.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인도하다가 처음에 자기 생각했던 길인 줄 알았는데 거기는 뭐냐면 바닷물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흔히 자유주의 신학 때 말하는 갈대밭. 그래서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게 달라버렸어요. 달라버려. 그러니까 영화는 그렇게 표현해요. 영화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모세가 사실은 목적한 곳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잘못 인도해서 지금 비하이로 바닷가에 왔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혹시 모세가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르게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 바닷가 광야 끝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여러분 출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같아요. 지금 여러분 저 언덕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내일 일을 몰라요. 아니 1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밖에 우리 인생길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셔서 낮이나 밤이나 이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기둥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바로 이 두 기둥이 낮과 밤에 이스라엘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20절과 21절에 이 두 기둥의 출현은 아주 신비로운 것이에요.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서 이렇게 어느 신이 40년간을 그것도 40년간을 하루같이 이 여러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왜 한 주간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여러분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여러분 인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제 출발되었습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에 또 유월절 제정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은 바로 바로왕과 애굽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 여러분 절망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9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이제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두 가지 재앙 때는 흉내를 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이 피가 되게 하거나 하면서 이제 개구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올라오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한두 가지는 따라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되잖아요. 귀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던 귀신들을 말하자면 신들을 심판하는 역사임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하나하나 그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 뭐죠? 9번째 재앙 태양신마저도 3일 동안이나 어둠을 제거하지 못하는 초유의 경험을 하면서 태양신의 무능함을 그들이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좀 하나님은 여러분 무섭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최고신으로 간주하던 그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태양을. 그래서 3일 동안 여러분 해가 나오질 않아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혹시 전체 변화로 그러나 3일씩이나 이 전체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태양을 가로막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양은 신이 아니다. 태양의 무력함을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애굽인들의 마음은 바로나 애굽 사람 모두가 이미 그렇게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더 그들이 이제 설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제는 그들이 자빠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이 온 겁니다. 이어진 장자들의 죽음이 완전히 그들을 굴복하게 만들었어요. 이제야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도록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자만 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서는 짐승은 누구 사람들만 가라고 했잖아요. 타협을 했잖아요. 이 재앙이 이제 마지막에 막 급해지니까 바로의 마음이 급해지니까 타협을 하고 그러나 이제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데리고 나가버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뭐 이렇게 순수하게 나가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이제 뭐 더 일어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짐승을 사라고 다 나가버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되면 이렇습니다. 전에는 도무지 불가능했던 일인데 보였던 일인데 갑자기 여러분 이제 일들이 술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와, 뭐 우리 가정이 변화된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냥 멋모르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종훈 씨가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발걸음 옮긴단 말입니다. 아멘. 생활의 변화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 풀리는 때가요. 풀리는 때가 정말 이제 우리 집사님 가정은 최근에 보면 그렇죠. 친정 어머니가 구원받더니 조카가 세례 받고 뭐 남편이 나오고 이제 둘째 딸만 남았으니까 곧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풀어주면 이거 뭐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시에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그랬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래로 전락하여서 도무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400년을 남의 나라 노예 노릇하다가 독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전혀 없던 이야기. 물론 뭐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는 또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일이 있지만 말입니다. 자, 이제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자유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의 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길이 출발이었는데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과 무교절 이야기를 하시고 또 첫 태생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게 되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왜 굳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도 이미 말씀하신 건데 12장에서 다시 또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허튼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약함을 하나님이 잘 아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약함을 잘 아시듯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약점이 무엇입니까? 쉽게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이제 오래 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30년 이상 목회를 했으니까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발견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돼요. 그때는 아쉽잖아요. 내 문제, 내 아픔, 여기서랑 같이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해결되고 여러분 하면 새 삶이 아니라 놀랍게 옛 생활로 돌아가고 말아요. 이럴 때가 여러분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개척하고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개척하기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 그 인생 문제를 풀어줬단 말입니다. 잠 못 자고 우울증에 걸려서 여러분이 이제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근데 딱 낳고 그 간증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나와요.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아시고 9절 보면 이것으로 성경 보세요. 9절 이것으로 내 손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쉽게 잊어버릴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셨어요.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것이다.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기 전에 또 출애굽이 시작되고 1차 집결지인 숫곳에서 광야 끝 에담에 이르기 전에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바로 출애굽이 시작되어지고 이 광야 끝에 이르기 전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디서 말씀했는지는. 근데 지금 우리가 여정을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숫곳에서 에담 이르기 전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반복되는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좀 전에 전개된 이야기인데 이미 독자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은 기록돼서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씀하시곤 여러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며느리를 얻으려고 엘리에셀 종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이 창세기 말씀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아주. 근데 엘리에셀이 주인 닮아서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곁에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주인이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 아주 지루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서는 이제 결국에 이제 라반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는 또 엘리에셀 이야기를 길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독자들은 왜 성경은 그걸 왜 또다시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이러저러 했다고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또 있죠. 그렇죠? 또 다른 데도 이런 게 나와요. 왜 나오냐? 바로 신앙과 여러분이 이제 신앙 훈련과 양육은 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게 또 발달돼 있어요. 또 지금처럼 여러분에게 컴퓨터가 있습니까? 옛날에 종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전이에요. 구전. 듣고 말하고. 이게 이제 구전이라 구전. 이 오랄 트레디션. 그러니까 오직 말로 전해준 이야기를 귀로 듣고 가슴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 이어서 첫 태생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시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첫 태생을 요구하실 자격이 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첫 태생과 그들이 소유했던 짐승들의 모든 첫 태생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이 시작된 상황에서 유기절 또 무기절 규례와 더불어 이것을 이스라엘이 잊지 않도록 철저하게 여러분 가르쳤어요. 이건 신앙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왜 이런 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성경은 또 반복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신앙 훈련,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루뭉술하게, 두루뭉실이 아니고 두루뭉술이에요. 표준말이에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확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배웁시다. 이게 여러분 빠른 길이에요. 이게 빠른 길이에요. 두루뭉술하게 살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 곤란해집니다. 우리 삶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15절 보면 그때에 성경을 펴서요. 오늘 죄송합니다. PPT가 잘못돼가지고 15절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으로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기서 가르치시고자 한 것은 바로 뭐냐? 대속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대속의 원리. 이걸 왜 반복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지금 급하게 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노정을 가면서도 그들이 배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배우고 가야 됩니다. 그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것을 알고 출애굽을 이어가라고 여러분 하셨어요. 현실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며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물론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굉장한 시간을 공을 들이고 있어요. 현실 문제를 풀어주려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인들만 아니라 또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교인 줄 알기 소문 나가지고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의뢰가 와요. 또 저도 안타까우니까 할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그러나 그 인생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더불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나가는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차라리 눈을 하나 빼라. 팔을 무섭습니다. 팔을 좀 잘라라. 다리를 잘라라. 범죄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실족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를 입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병을 고치고 우리 고침 받아야 돼요. 우리 그것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애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러나 행여나 그 문제 해결만 받고 하나님 관계를 여러분이 이제 소홀히 한다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다면 이게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아주 김 빠지는. 우리만 김 빠진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도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현실 문제, 출애굽을 해결해 주셨어요. 40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그들이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짜가 아니었음을 이스라엘이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출애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손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여러분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을 너희가 잊지 말지니라. 자,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은 바로 뭐냐? 그들의 첫 태생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제 가르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길, 그 땅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블레셋 길이라고 말도 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멀고 험한 길,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였어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보다 여러분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니 시력이나 우리 판단력이나 우리가 또 우리 내적 세계, 우리 내면 세계를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나 그 어느 것에서도 하나님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비교할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여러분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건 여러분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 판단력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우리의 시야로, 우리가 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축소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후 출애굽기 말씀과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셔야만 했는지 참 잘 증거해 줍니다. 그건 또 차차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는 이스라엘의 몸에 남은 종의 근성을 없애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건 바로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게 뭡니까?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옛 습관을 버리기가 술, 담배 끊는 것부터 해서 우리 여러분이 이제 모든 그 잘못된 생활들을 끊어버리는 것.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아는 것. 이게요,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시간이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 송 집사님도 보면 우리 교회 세례 1호자이신데 어쨌든 지금 이제 벌써 이제 5년 지났잖아요. 5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 5년이 넘었는데 약 5년 됐어. 만 5년. 5년 전과 지금은 다를 거예요. 근데 이 5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앞으로도 5년만 아니라 우리 송 집사님 생에서 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가령 집사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그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신분은 변화됐지만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간과 여러분 상황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본격적으로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 그 다음 2단계 뭡니까? 예수 믿어 신분이 변화됐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이 여러분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주셔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은 그 613개의 율법을 줄여서 십계명이라고 부르고 되는 것이고, 실제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약 613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했습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 바로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가르침. 사실은 법이란 것보다는 여러분 이 율법은 가르침이나 돼요. 가르침.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그 백성답게 이방인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산상수훈으로 짧지만 요약을 해준 거예요. 산상수훈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사랑하는 자녀들아, 예수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사고체계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게 뭐냐? 축약된 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는 바로 산상수훈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산상수훈은 바로 율법이에요.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훈련과 변화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게 뭐냐? 그 최소 시간이 40년이에요. 종의 근성을 몸에서 벗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다음에 사실 이 과정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 일본에 우리가 노예 생활했잖아요. 말이 식민지 노예예요. 노예. 그러면 일제로부터 받은 이 생각과 관념을 다 빼버려야 돼. 우리 똥을 빼듯이 죄송하지만 똥을 빼듯이 여러분 다 빼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 너무나 여러분 우리는 2세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그 당시 실제로 일제 강점기에 고통 시간을 거쳤고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우리 2세대예요. 다 5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니까 어쨌든 간에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속에도 남아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가져가면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근성을 여러분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첫 태생을 유고하셨습니다. 사람의 첫 태생이든지 짐승의 첫 태생이든지 하나님이 뭐냐? 첫 태생은 바로 내 것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시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대속의 원리, 다시 한번 대속의 원리, 이 대속의 원리에 따라 유고하실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속해 주셨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성경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부전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성경은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주님도 대속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세상 가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신나게 노래하지만 뭐 젊어서 그럴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인생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이 대속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이걸 알고 깨닫고 고백할 때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이 가슴 속에, 우리 여러분 이 영혼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바로 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여러분 부패합니다. 할 수 없어. 나이가 되면 후패합니다. 부패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님 계신 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께서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어요. 십자가의 값비싼 주님의 희생으로 대속이죠. 근데 이 대속이 그냥 막연히 된 게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값비싼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값비싼 희생을 해주신 이 대속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 여정에 시작된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대속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바로 왕을 이겨내고, 여러분 그들이 바로를 벗어날 길은 뭐예요? 그들이 애굽을 벗어난 길은 유일한 길은 바로 왕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된 여러분 그 200만 명으로서 바로 왕을 이겨내겠습니까?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의 원리를 가르쳤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은 얼마나 큰 능력이냐? 창조 이후에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우주 창조 이후에 모세와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 바로 왕을 꺾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 백성, 하나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되니까 뭡니까?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은 그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출애굽 여정 속에서, 출애굽 전에도 했지만 시작된 상황에서 다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강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이스라엘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에게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출애굽 가운데 이스라엘과 같이 대속의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잊지 맙시다. 우리 몸이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지 맙시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훈련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신앙 훈련과 양육을 여러분 기꺼이 받읍시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기도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 이거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요. 사이클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뭐냐면 치유 운동을 하면 그다음 뭐를 해야 돼요? 바로 신앙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대개 두 번 쳐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가 지금 어쨌든 메타버스 교회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포항 밖에도 우리 같이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한 명은 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 훈련을. 그거 없으면 제가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그거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제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하게 해서 한 명이라도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신앙 훈련을 받게 지금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는 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사실은요. 이 길은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훈련을 받으면 이전과 비교해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하지만 그 은혜에 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부득이하게 이스라엘 같이 우리는 신앙 훈련, 양육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훈련과 양육을 기꺼이 받읍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먼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거기 머물지 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속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또 신앙 훈련 양육을 이제 권하듯이 우리도 이것을 기꺼이 받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말씀을 쫓아 금요기도에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 가운데서 이미 출애굽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은 다시 대속의 원리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과